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오신 날에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이 일평생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늘 우리 안에 어두움이 떠나가고 아버지 2000년 전에 오시는 영원한 평강으로 기쁨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늘 기쁨으로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말씀 가운데 창세기 강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깊은 음성을 듣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부어주시며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7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멘. 자,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창세기 36장까지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성경에 나온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을 받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속이는 자로 사기꾼으로 그렇게 살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은혜,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이 모든 뜻이 그대로 다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어제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택하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을 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예비하신 복을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탄 저를 맞이해서, 성탄 날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값없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 후까지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이 은혜를 일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실패,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야곱이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 모든 것을 다, 모든 은혜를 다 회복했어요. 저는 이 야곱을 통해서 정말 제 가슴에 정말 그렇구나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야곱이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이라든지 복을 다 약속했어요. 그러나 야곱이 세겜성에 있을 때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복수해서 시몬과 레이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분명히 복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세겜성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베델은, 이 벳엘,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의 환난을 통해서 세겜성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서 세상 속에 살다가 베델로 올라가면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베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면 그곳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야곱의 메시지를 꼭 잊지 않고, 신앙생활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영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어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내가 늘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면
어제 내가 실패했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정말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이 받았던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 37장부터 50장까지 가장 많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의 생애,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나도 영적인 요셉으로 한번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아더 핑크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요셉과 예수님 사이에는 101가지 비슷한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우리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그 삶을 그대로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참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날에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늘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요셉은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삶. 늘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나누기 전에 시편 105편 17절부터 23절. 이 말씀은 이 요셉의 생애를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요셉은 한마디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18절 시작.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며, 한마디로 죄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다 하나님이 정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어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섭리하신 때까지 단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욥기서에 나온 대로 정금과 같이 나올 것입니다. 이 왕이 20절을 보면,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서 저를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요셉이 바로 왕을 통해서 이제 감옥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총리가 되는 거야. 21절에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으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한 땅에 객이 되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삶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특별히 이제 애굽 땅에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 기근을
이제 기근에서 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105편 16절에 보면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이 시대가 기근 만난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전 세계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창세기 41장 56절부터 57절을 보시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하나님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요셉은 이 모든 기근을 넉넉하게 다 이깁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나중에 50장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서 두려워할 때 요셉이 하나님은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냈다. 그러니까 요셉의 비전은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요셉은 기근 만난 세상에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믿음으로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만 구원자로 오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여러분 평강이 임합니까? 2000년 전에 평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떻게 보냅니까? 구원자로 보내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근 만난 이 세상에서 요셉과 같이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를 보면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돼.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셉의 첫 번째 삶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 요셉은 애굽의 구원자로 왔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정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아직도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선교의 그 비전을 딱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런 구원자의 그 비전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머지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울은혜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코로나19의 어떤 이 기근 만난 이 세상에서 영적인 기근 만난 이 세상에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 알아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애굽에 가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게 얼마나 도전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한 명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는 그 곳에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요셉은 정말 이 살면서 얼마나 큰 시험을 당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을 보시죠. 창세기 39장 9절은 자, 요셉이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자, 9절 이제 그 당시 애굽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습니다. 그럴 때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신앙이 있죠. 코람데오. 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입니다. 데오는 앞에서. 그러니까 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그 구덩이에 빠졌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덩이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빌립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9절. 자,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낮고 낮은 마국간에 오셨어요.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 9절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실 때, 그 낮아질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 16장 18절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요셉은 평생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요셉은 절대 걱정하지 않았어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도전적입니다. 요셉이 걱정했다는 말이 없어요. 두 번째는 요셉이 유혹을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유혹을 받았다. 나중에 복수에 대해서는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셉이 이 낮아짐에, 그러니까 요셉은 결국 이 구덩이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감옥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유혹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19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결국 여러분 정말 예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이 다 꿇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자. 요셉은 감옥에서도 구덩이 속에서도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29절.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자.
이 아사리온은 정말 아주 하찮은 가격. 여러분, 이 2마리가 팔리면 1마리를 더 물어주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내가 겪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믿어야 될 것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정말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신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도 보면 당신들이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이다. 자,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 20절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은 절대로 복수하지 않았다. 다 같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은 필요악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그 섭리를 이루시는데 그 배경으로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있어요. 그것을 이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면 필요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애굽에 보내느냐? 그 형들을 통해서 애굽에 보내는 거예요. 이 형들을 이 용어로 필요악이라고 말한다. 필요악. 그러니까 이 필요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절대 그 형들에 대해서 미워하지 아니하고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절대 인간 관계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코로나19의 모든 상황 속에서 사탄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자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인간관계에만 집착하니까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미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필요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선하시게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지금 현재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지나고 보면 결국은 나에게 하나님의 큰 유익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꼭 믿으시고, 현재 모든 상황을 이 요셉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다 이기시는,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